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입니다. 자,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달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둘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품어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나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이 못자국을 보았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앞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20장, 베드로전서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사건과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말씀의 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아볼까 고민하다가 교회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은 하나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만 본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42절에 어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온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의 사명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어때요?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님 나옵니다. 빌립 집사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어때? 그 길은 광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복음을 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는 어떨까요? 그럼요. 교회의 목회자는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구분해 주셨음을 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의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자, 아주 그 사역자들이 아주 일이 많아요. 복음 구제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달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보면 교회 보면 장로들도 뽑고 안수 집사님도 뽑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무엇에 전념을 해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더라. 그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니까 더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목회자는 목회자의 독선, 자기 혼자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또 목회자 아집, 생각의 범위가 좁아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한 가지 입장에 담아 사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이런 목회자의 독선과 아집에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 안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어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그런 절대적인 그 권위가 인정되었기에 초대교회 낮에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그런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게 정도에 벗어나지 않게 않으면서 또 그런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순수하고 그 전인격적인 그런 신앙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격자라고 해도 인간은 완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도들도 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렇겠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약점과 허물, 그런 사도들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러고 보완해 주었던 그런 초대교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또 43절에는 어때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종들과 그 가르침에 경외심, 공경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때요? 그런 그 신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사도들의 그런 변하지 않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전이 현상이 일어나 온 그 에루살렘의 불신자들도 어때요? 초대교회에서는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은 자들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5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 옛날 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런 선인들의 함부로 공격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김으로써 세상에서 이 가치관이 그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어때요? 모든 인간은 모든 죄악의 불행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비된 상태에서 어때요? 비롯된 것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 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어때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들짐 중 가장 강교하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어때요? 하와가 뱀에게 말하면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제가 싹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인류에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오염이 되어 와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선언적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질타를 많이 받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른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그런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됐다면, 저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너희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먼저 나오죠. 누가복음 먼저 쓰였어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썼습니다. 자, 누가는 42절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애찬, 친교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분위기를 충만한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어때요? 엊그저께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또 세례식도 행했잖아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세례받은 기독교의 사회만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기도하고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요소는 이웃에 대한 뜨거운 봉사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제가 신혼사람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평우형제님 가서 사업장에 가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봉사심은 또한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성도들만이 하는 의식의 요소예요. 봉사가 생활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자, 제가요 금요일날 기일이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
선교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근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 가서 그 섬긴다는 게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늘 기도하죠. 그거 갑니다. 그 전날에 그 과일도 다 샀어요. 상에 올릴 거를 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기 위한 거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응? 섬겨요. 믿음으로 섬깁니다. 믿음으로. 이게 봉사잖아요. 이게 봉사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냉랭해? 애 아버지도 안 해.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질타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이 냉랭하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봉사심이 상실했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냉랭을 해. 이 말이 어때요? 봉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에 따라 교회일수록 십자가의 봉사정신 대신에 세상의 이리와 같은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청년하고 저기 우리 평형제님 그 모이잖아요. 뭐요? 볼링. 사람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 가서 섬겨줄까? 이거를 고민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 일식과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봉사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희박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봉사가 없는 삶은 영적인 침체다. 44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습니다. 45절에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의 공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유무상통했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서로 융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물질 봉사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사회생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사도들은 성도와 개인의 사유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청지기적인 원칙만큼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9장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물질과 마음의 그런 유무상통, 있는 것과 없는 것 서로 융통함으로써 이 생활하는 모습은 이 교회가 있대요. 미래의 이런 영천국, 그런 미래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럽니다. 교회와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와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확장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참하고 확장하는, 교회를 확장하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 나오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도마에 대한 말씀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은 고별설교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아겠사옵나이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4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오르실 것이라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가는 곳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제자들 충분히 익숙하게 또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 이 도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묻고 또 묻고 합니다. 은혜도 우리 학원에서 하면은 그 제자도 있으니까 물어보고 또 묻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이 도마가 그랬어요. 되물었습니다. 주여 14장 5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도마는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또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 솔직한 성품입니다. 이것이 다른 제자와 다른 점이에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했고 보다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우리 온 인류는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있는 그대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마가 여기서도 도마는 끊임없이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또 검증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리고 확증하는 것까지 이렇게 아주 반복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확증을 도와줍니다. 계속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마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주관이나 원칙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신, 옳고 그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맹신하거나 또 맹종,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데 덮어놓고 따르는 거,
그런 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의심,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거리끼는 것을 없애기 위한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고, 의심했을 때 확증해 주신 예수님은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여 그런 생각해서 이렇게 답해 줍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의 부활장이죠.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니라.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인연을 맺어서 이런 결혼한 선언이 이렇게 이 도마의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 당시는 어쩌냐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난리예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유대인들과 오랜 논쟁 끝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니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난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유대인이 잡아서 죽이려고 난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으로 피하십니다. 피하세요. 그때 어때요? 이 유대에, 여기 유대죠. 유대에 살고 있는 누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의 부활장이죠. 3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때 어때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 것을 다시 밝히십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선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라면 죽음의 자리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혼, 그 결혼한 그의 의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고난의 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버리더라도 이 도마 자신만은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떠나가겠다는 결단과 연약한 인간의 소유자들의 그런 격려가오,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보호하던 그런 신앙의 분보를 촉구하는 모습을 이 도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는 항상 의심하는 자로 알고만 있었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고 본받아야 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지금 도마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전에 10장, 11장 이런 내용에서 14장, 그리고 20장 이렇게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때요?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누구를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죽겠다는 함께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시는 나사로를 위해서도 자신도 이 도마 자신도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동참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 행동에 옮기시는 그런 사랑의 실천적 행위에 어때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인격자로 찾으시고 능력자도 찾으시지만 보라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의심이 많은 이 도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인연을 맺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도마에 대한 온전한 그런 신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행위나 실적의 자체를 볼 때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 그 사지 죽을 곳으로 몰아넣지 않을 것을 이 도마는 알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가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용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의 믿음의 사람은 용감합니다. 그것이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참하고 또 믿음을 확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믿음은 시험과 연단,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연단이죠. 연단을 기쁘게 합니다. 12절 1장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환난을 뜻하는 것으로서 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려운 일이 많이 오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더 유혹이 옵니다. 이렇게 시험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려운 일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이 시험은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성도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연단,
뭔가 마음 굳세게 하는데 어때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인간이 육체의 성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박해가 오고 환난을 오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이 할 때는 어째요? 더욱 어렵죠.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배고픔을 참기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쫓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때요? 미움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죽음의 길을 아주 넘나들고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역대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흥선대원 것때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무참히 밟았습니까? 예수쟁이 하면서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고 채찍으로 치는 일이죠. 또 결박,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얽혀서 또 구속감 당하고 옥에 갇히는 사람도 갇히는 그런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경하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를 죽이고 가죽으로 입고 유리하는 거 일정한 그 여기저기 떨어졌다 다니는 거요. 또 궁핍, 몹시 가난하고 환난, 근심과 재난 통틀어 이르는 말, 학대, 몹시 괴롭히고 가혹과 대우를 받는 것. 이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동주라는 제가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이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그 일제시대에 그 죽음을 당합니다. 옥에 갇혀서 죽게 되죠. 그리고 하늘과 바람과 시라는 그런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는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일시적 시험을 인해서 근심하지만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거죠. 근심하지만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하기 위한 시련이라며 그 시험이야말로 어때요? 참으로 고귀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세상에 그런 잡다한 이물질에 섞여 있는 믿음이란 겨우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일지라도 그 믿음이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을 받을 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단된 믿음을 가질 때 성도들은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같은 시험 이겨낸 자만이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새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게 얼마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신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이렇게 천국 잔치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이 땅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그 믿음을 천국에서는 어때요? 최고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은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은 시험과 연단을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책을 쓴 기록이 성경의 그 목적이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라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동참하고 또 확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교회와 믿음은 늘 시험과 연단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믿음 있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연단하여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